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경고하시겠어요? 오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죠. 심지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알아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는데요. 그 변화산에서 그들이 본 건 더 놀랍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도 그렇고 구약의 대표자들인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이들이 나타났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면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그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로마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메시아,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할 메시아,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따르는 자기들도 영광을 받겠죠.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 두 사람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영광, 그 기대감이 얼마나 고조되었는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한 장면이 아마 그 기대감을 한껏 높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 사람들도 오해하는데 보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오해하겠어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오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물론 이들은요, 주님의 순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물어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분명한데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엘리야가 왔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한 마지막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낼 거다?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뒤에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화했다. 임의로 대화했다.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이 땅에 순환받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세례 요한도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요,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와서 불평하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자기들은 자기의 스승이 영광 받기를 원하죠. 박수갈채 받기를 원하고, 그래야 자기들도 높아지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버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기 스승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걸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나는 이미 기쁨으로 충만하다. 어떤 기쁨?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 곁에 서서 기뻐하는 자는, 신부는 신랑 곁에 서서 기뻐하는데 나는 이미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사명에만 온통 자기의 생각이 거기 가 있어요. 자신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에게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떠난다는 말이죠. 다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요. 인기가 하루아침에 폭락한 거죠. 그런데도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왜? 그게 그의 사명이니까요. 예수님은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낮추고, 그게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요, 고난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기대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아라. 영광 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제로 나중에는 다 순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에서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싶어요. 박수갈채 받고 싶고 인기를 누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얻는 영광은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의 상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은 어디에서 받아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받는 상이 진짜 상이죠. 왜? 영원하니까요. 영원히 빛나니까요. 세월 지나면 빛바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하늘에서의 상을 보장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상을 보장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서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을 기대합니다.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다음에 영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박수갈채 받기 원합니다. 그걸 못 받으면 속상하고 화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께 섭섭하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기는 하냐고 혹시. 직업으로 치면 평생 욕먹는 직업이 목사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목사가 박수갈채 받는 직업처럼 보이느냐? 평생 욕먹는 직업이다. 왜? 항상 섭섭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아무리 잘해도 항상 서운하다고 말하고 섭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 불평하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은 목사가 자기에게 박수 쳐주기를 바라요. 높여주기를 바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높아지고 싶은 욕망, 욕구.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뱀의 유혹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뱀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간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속에 깃들어 있는 죄의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높여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자기의 헌신에 대해서 상을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상, 하늘에 있는 상. 그걸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은 목사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받는 거죠, 상은. 주님이 알아주셔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오긴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하였다. 마음대로 한 거죠. 존중하지 않고. 엘리야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박수받고 높아지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지금 그렇게 화가 나 있구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 뭐예요? 높아지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는 거. 그게 사람의 일이거든.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주님이 보내셨던 모든 선지자들과 그 앞에 보냄받은 세례 요한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다 이룰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은 게 최고죠. 주님께 가서 받아야 될 상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다 받아버리고 나면 정작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이 없지 않겠습니까? 너는 다 세상에서 받고 왔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실 텐데 얼마나 속상해요 그때 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은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은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전념해야지 사람의 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내가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거에 신경 쓰면 우리는요 충성을 다하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주께 받을 상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부추김을 우리가 깨뜨리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